예, 오늘 새벽에 우리 홍동근 감리사님이 어젯밤에 뉴질랜드에서 도착하셔서 오늘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이번 주일에 1부, 2부 모두 설교해 주실 텐데 여러분 위해서 오늘 새벽부터 교회를 위해서 뉴질랜드 왕가레에 있죠.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언 제2부는 10장부터 29장까지인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단편 경구 선집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375 단편 경구 선집을 기록하고 있는 10장 1절에서 22장 16절 이것을 제1잠언집이라 부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자들의 36개의 교훈을 담은 교훈집인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이 두 번째 단락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히스기야 시대 편찬했던 솔로몬 잠언 선집 128경구가 25장부터 29장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2잠언집이라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26장을 읽었는데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제23에서 34 경구를 기록하고 있고요. 13절에서 마지막 28절은 35에서 48 경구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제24 경구인 2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까닭없는 저주란 정당한 근거 없는 저주 또는 공의롭지 못한 저주나 악한 자들의 저주를 말합니다. 이들의 저주는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다는 거죠.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아무런 실증도 어떤 효험도 없다는 겁니다. 참새나 제비는 먹이를 찾아 날아다닐 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자들이 내뱉는 저주는 아무런 흔적이나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저주를 받는다는 것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불쾌합니다. 그런데 때로 그것이 근심이 되기도 해요. 왜요? 누군가 나를 저주하니까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을까? 그 저주가 내게 미치지 않을까? 굉장히 마음이 찜찜하고 때로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 저주받을 거야. 이 말하면 내가 저주받길 기도할 거야. 싸울 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찜찜합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포하면 이 저주의 메시지를 받은 성도들은 그 심령은 평생 우울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목회자가 저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속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까닭 없는 저주 또는 공의롭지 못하거나 악한 자의 저주에 대해 참새나 제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어떤 흔적도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다윗은 많은 사람의 저주를 받았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맨발로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했어요. 또 선지자 예레미야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했어요. 그런데 이 저주들이 다윗과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어요. 도리어 다윗과 예레미야를 저주했던 자들이 죽임당하고 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사탄의 세력이 저주했어요.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정복하셨어요. 사탄의 저주는 우리 예수님께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저주가 정복당했고 사탄의 세력은 패배했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이 권세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말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왕의 자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는 것이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까닭없는 저주의 소리를 듣거나 공의롭지 못한 악한 자들의 저주라면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성도를 누가 감히 저주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권리는 저주권이 아니라 축복권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목회자의 축도가 이걸로 했어요. 제사장의 축복으로요.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축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허락해 주신 축복권이에요. 종교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요.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의 기도를 듣고 내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디에 제사장에게 저주권을 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백성을 축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제사장에게 있고요. 또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다고요. 부모와 제사장에게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셨지 저주권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 권리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위협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그 저주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감히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라고 보내주셨지 저주하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잘못하는 일이 있죠. 책망할 수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기로운 책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슬기롭게. 그럴 땐 슬기롭게 권하면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그 영혼을 건져내면 되는 겁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그렇죠? 직접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제사장이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실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 앞에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실한데 성도들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실해요. 근데 성도들한테는 함부로 돼.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소위 말하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한테는 신실한데 다른 성도들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상처를 주고 다녀요. 이 사람이 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제사장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죠. 따라서 제사장이 볼 때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제사장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그래가지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제 마음에서 축복하겠냐고요, 그분을. 그 성도를 내가 축복하겠냐고요. 축복의 소리가 안 나와요. 어떻게 축복의 소리가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을 주십니까? 진정으로 목회자의 마음속에서, 제사장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축복이 우러나오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저도 그래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축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래요. 그럴 때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성도님 헌신, 충성, 봉사, 섬김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축복이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축복을 통해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꼭 목회자의 축복만을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목회자는 대표일 뿐이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성도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왕과 같은 제사장, 이건 메시아잖아요. 왕 겸 제사장, 메시아잖아요. 그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게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가 있어요. 즉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복을 받기 위해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를 축복해 줘야 되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예배의 중심이죠.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귐, 아래로는 다른 성도와 성도의 사귐. 세상 사람과 성도의 사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예배가 그거잖아요. 예배는 위로는 하나님과 내 영혼의 사귐, 아래로는 나와 다른 성도와의 사귐.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히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와의 코이노니아가 안 돼. 뭔가가 껄끄럽고 얼그러져 있고, 그래서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의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어요. 그건 예배가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데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져 있으면은 축복이 안 나오잖아요. 그 성도가 나를 축복하겠어요?
나를 원망하는 그 마음, 나를 미워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를 축복해서, 여러분들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굉장히 미워요. 누가 굉장히 하는 짓이 못마땅해요.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요. 나에 대해서도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다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관계가 풀려야 되는 거죠. 코이노니아가 돼야 되는, 코이노니아. 나와 그와의 사귐.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이것이 온전히 되어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완성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이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나 소중한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는요,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복을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양을 잡잖아요. 아니면 헌금을 하잖아요. 줄을 서서. 그런데 갑자기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한 게 생각나.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게 생각나. 그거 두고 그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미안해. 용서해줘. 사과하라는 거죠. 그리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왜요?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놓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성도와의 관계, 그 하나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흠양되지 못한다면,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그 예배가 바로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요?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가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앞뒤만 바뀐 거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린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까닭 없이 공의롭지 못하게 하는 저주, 이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건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이건 어떠한 영향력도 여러분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다른 성도와 나를 축복해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성경의 진리, 이 비밀 아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가 이 비밀을 몰라요. 복을 받는 비밀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아니,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봐도 안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자손들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축복과 행복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